아멘. 오늘 복음적 회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도 이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과 또 이제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회개가 무엇이었는지, 참된 회개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 금요 강의 기도회 또 오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주일날만 듣지 마시고 한번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들으면은 또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깨닫는 또 은혜가 있거든요. 주중에 또 주일날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유튜브라든지 또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주일 설교를 또 한 번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영적인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 회개라는 이 단어와는 조금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기도 하고 또 알지만 그것을 굳이 인정하지 않는, 그 인정하는 것이 좋은 시대가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요즘은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왜요? 함부로 말하게 되면은 모든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죄를 내가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지 않아요 하면서 뭔가 조금 회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절이죠. 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는 우리들도 이 회개에 대한 관심이 어느적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든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막 회개 찬양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회개도 참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다른 시절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만 봐더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내가 한 주간 내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토설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모습을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 또는 내가 행동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회개했는지 돌아보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거나 회개를 한다고 해도 쉽게 말 한마디 말로 넘기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삶은 신자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이 회개의 삶과 신자의 삶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회개의 삶과 신자의 삶은 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회개는 신자, 특별히 거듭난 이 신자라고 한다면 그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발행에 저항해가지고 이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의 어떤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95개조 반박문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는 어떤 일시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신자의 삶 전체,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그 생활 양식 자체가 회개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회개와 회개 기도를 조금 이 개념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그 맥락은 같지만 그 어떤 정확한 정의가 좀 다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이 최초의 회개가 있죠. 그 회개라는 말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은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갔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라고 믿고 살았죠. 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누가 내 삶의 주인이야 하면서 나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내 삶의 인생을 그냥 잘 살아보려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한 것, 이게 뭐 죄냐? 세상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알았습니다. 그게 죄구나.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죄구나. 왜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살아가겠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수정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최초의 회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그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회심, 거듭날 때에 주어지는 그 회심입니다. 이 회심이라는 단어가 믿음과 회개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군요. 잘못 살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살아왔군요. 뉘우치면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거 최초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깨달았습니다.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계속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그를 살아가는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문득 깨닫습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결단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또 살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가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어졌지만 여전히 그 바뀌어진 삶 가운데서도 내가 그릇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면서도 다시 나의 기쁨, 내 가정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여전히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삶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거듭난 신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그래서 없으면 신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회개는 거룩한 과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수단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난 신자는 반드시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났다, 이제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죠. 거듭났다는 말이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라가게 되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필수적인 수단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은 자기 자신을 사실 잘 보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죄의 기만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말을 줄인 것이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 단어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가 한 말을 녹음해 가지고 나중에 들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 사람을 편애해, 저 사람은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야, 다 남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잠시 후에 남을 편애하고 또 책임을 질지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그 녹음을 들으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남을 배려하지 않아, 저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얼마 후에 또 다시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기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신자는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누구 앞에서 합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비추어 보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늘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코람데오의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비교합니까? 자신의 고작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죄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착한 편이지, 나는 뭐 준수한 편이지, 나 정도 짓는 죄는 다른 사람들도 다 짓고 있는데 뭐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느덧 우리는 거룩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아이고 사람이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하기 쉬운데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보다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더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거룩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가장 앞서서 악한 죄인 중에 제가 제일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끼죠.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결코 뒤에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누가 봐더라도 저 사람은 좀 매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 구원의 감격을 놓쳐서 그 은혜를 회복하고 싶다면 회개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는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회개가 없기 때문인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나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목사나 선교사나 이렇게 뭔가 특별하게 거룩한 사람들만 힘쓰는 일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 회개의 삶을 다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회개가 어떤 것인가, 바른 회개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것이 정말 참된 회개인 것가 하는 의구심을 들 때가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복음적 회개, 이 성경적 회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을 통해서 복음적 회개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직면하고 인정하는 일이 첫 번째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의 배경이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 나와 있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다윗의 인생 가운데 끔찍한 죄를 지은 내용이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궁중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그 충신 우리아라는 그 사령관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근데 그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다윗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순간 음욕이 일어나서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가지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의 동침이었는데 애를 임신을 하게 됐죠. 그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이 그 자신의 죄를 이제 덮기 위해서 그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에 계획적으로 일부러 내보내서 그 죽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편이 죽었으니까 밧세바를 이제 정식으로 데려와서 결혼을 하게 되죠.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가 이제 자기의 아이를 이제 낳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완전 범죄처럼 아무도 모르게 정말 다 덮인 것 같고 평온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나단이 다윗의 죄를 곧바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죠. 왕이여,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아가지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양과 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양새끼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양새끼 한 마리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마치 자기 딸처럼 애지중지하며 끌어안고 자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양 한 마리가 그 가난한 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가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 중에 그 손님에게 대접하기가 너무나도 아까워서 그 가난한 자가 너무나도 애지중지하면서 자기의 딸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돌보고 있던 그 양새끼를 빼앗아 잡아다가 그것을 그 손님에게 대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크게 진노하면서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도다. 그 사람을 당장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단 선지자, 당신 지금 무슨 말합니까?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뇨?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당신 그런 증거 있습니까? 증인 있습니까? 아니 어디 왕을 모함을 해 하면서 그 나단을 위협하거나 오리발을 내린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두말 없이 다윗이 그 죄를 인정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인데요.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만약 다윗이 이때 막 오히려 막 죄인 지은 자가 썩낸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화내면서 막 오리발 내밀거나 이 나단 선지자를 위협했다면 다윗은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실 때 겸손하게 제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그 많은 성경의 분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그 죄를 회개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그냥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한 줄로 끝났지만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며 참회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묵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에 살인죄, 간음죄, 세상은 그렇게 다윗을 정죄하고 판단할지 몰라도 다윗은 단지 간음죄, 살인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가 단지 사람에게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우리 말로는 죄라고 번역이 될 수 있지만 그 죄라는 어떤 원어가 다양한 의미가 갖고 있는 종류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죄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반역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왕인데 누구에 대해서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역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에게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는 주님께만 지었으니 내가 사람에게는 내가 용서 안 구해도 됩니다. 이 뜻이 아니라 내 죄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향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이 온 우주의 만왕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죄가 향하고 있다.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윗이 깨닫고 고백하는 말이죠. 죄는 같은 죄라도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의 그 무게와 심각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보다 뭐 나이 대여섯 살 많은 형한테 야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조금 얘가 버릇이 없네 할 수 있죠. 근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야라고 해보십시오. 조금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조선시대 왕이 있던 시절에 노예가 왕한테 야라고 해보십시오. 죽임을 당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고의 선이신, 완전히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지은 작은 죄는 그 대상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내가 주께만 죄를 졌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기원이 얼마나 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내가 지은 뭐 이런지 저런 죄, 이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그 비참한 상태를 묵상하면서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망적인 존재구나 하는 그 비통함, 그 비참함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죄인됨에 대한 애통과 슬픔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제 세 남매가 있는데 아이들끼리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막 애들끼리 막 싸우면은 부모가 중지하죠. 화해를 시킵니다. 야, 뭐 왜 그래? 얘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 너 잘못했네, 너 잘못했네. 서로 화해, 사과해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미안.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미안, 미안, 뭐 이렇게 합니다.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사과라고는 안 하는데, 여러분 말로만 미안, 이게 사과입니까? 아니죠. 말로만 하는 게 사과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된 회개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새 번역에서 이렇게 말하고 번역을 해놨는데 찢어진 심령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17절 말씀에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 새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이 찢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우리는 사실 잘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죄인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다 본성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그 비참함,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지은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려워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내가 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대충 뭉개려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피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진심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묵상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기대고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묵상한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먼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지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의 판결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의롭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의롭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옳은 것을 판결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옳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옳고 주님의 판결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의로우심의 기준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주님의 판결이 더 옳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어떤 죄인됨을 완전히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지혜를 가르쳐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한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현재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르쳐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선대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신이 지금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를 돌볼 부모가 없습니다. 어른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아이가 불쌍한 나머지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교육을 다 시켜주고, 대학을 보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결혼을 시켜주고, 집을 장만해주고, 그래서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 자기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너 왜 그 이상한 소문이 나는데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서 막 대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이제는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갚지 않고,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막 그렇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또 이런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그 아이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그 아이를 버리고 떠나고, 그 아이가 그냥 막 더 이상 막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찾아가 가지고 너 우리 집에 와라, 내가 널 도와줄게 해서 재산을 다시 나눠주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도와준 것입니다. 이 아이가 다시 그렇게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이상한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또 욕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너 욕을 하고 다니니?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한 3번, 4번만, 우린 3번까지도 안 도와줄 것입니다. 3번, 4번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 이미 판단이 딱 서죠. 이 사람은 도와줘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도와줄 필요가 없다.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을 것입니다. 3번의 기회도 안 줍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보다 사실 우리는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듯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한다면 우린 진작에 그 사람 욕하고 저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해,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 우리는 그렇게 절망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안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자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순간 누구를 바라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인자가 너무나도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에 내가 또 잘못됐다고 해서 가면 그분은 나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또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청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 건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때 품어주시는 분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깊고 깊은, 너무나도 그 죄의 기원이 깊은데 그 죄악들이 씻어질 수 있다라고 놀랍게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죄악이 어떻게 씻어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줘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아이고 뻔뻔하네. 그런 살인죄 가늠죄를 져놓고서 그런 아주 악독한 죄악을 일반 사람들도 잘 짓는 죄를 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아주 악한 사람이구만 하면서 그렇게 정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놀랍게도 너무나도 뻔뻔스럽고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씻어질 수 있습니다. 그 악독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씻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림자를, 이 구약의 사람이지만 이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그 은혜를 지금 기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우슬초는 부정함을 없애는 그 의식에 사용되던 약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 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에 그 우슬초를 가지고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바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정결하게 또는 씻어 또는 지워, 이러한 세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다윗이 이 깊고 깊은 죄악이 이렇게 씻어지고 정결하게 된다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죄가 그 고스란히 우리의 말로 지은 죄,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무엇으로만 우리의 죄가 그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게 지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지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복음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성경을 만독을 하고 막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온갖 우리가 선행을 하려고 해도 그 죄가 다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씻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못 미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그리스도의 보혈이 만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그랬죠. 구약의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자들이 정한 사람을 만나면 그 부정이 정한 자들에게 전파되는 것이지 부정한 사람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이 죄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가 이제 그 아들, 죽은 아들 그 관을 메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딪혔죠.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죠. 그 시체에 손을 대셨죠. 그죠?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의 죄가 만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맑게 씻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죄가 아무리 넓어도 태평양에 떠있는 작은 조각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설적인 이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실하신 사랑을 다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회개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변화의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 주님, 날마다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